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자, 제가 지금 지난번도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제 설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성막하고 모르세요? 십계명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영적 학교, 그 다음에 십계명은 영적 교과서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네, 기독교와 천주교, 우리가 있는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 있죠. 둘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둘 다 십계명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요. 자,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이 얘기할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이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분명히 우리 성경 구절에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옆에 카톨릭인 있나요, 없나요? 그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쭉 나가요. 자, 근데 그러면은 저쪽에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구계명인가요? 똑같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천주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빠져 있을까? 우리 십자가 보시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카톨릭 십자가에는 예수님 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고요. 진짜 그럼 예수님 십자가 안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심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에요.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상만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어떤 그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 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계명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었던 그 부분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상입니다. 이 우상을 한국어로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이 이 단어는 주로 조각상이나 그림 속에 묘사된 신이나 또한 영혼을 나타내는데 이 상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 상을 만드는 게 단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 목적과 내 안위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너를 위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 사람이 먼저 연약하잖아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하거나 특별하게 생기면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심 때문에
희한한 것들, 또 특별한 것들의 무슨 능력에서 그 영영한 능력들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너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모든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누군가의 도움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것들을 좀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2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서란 단어 아세요? 비교서? 이게 영어에는 이걸 갖다가 alongside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란히 함께 두는 거, 나란히 함께 두는 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교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교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옆에다 두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좀 어렵고요, 힘들어요. 우리 제사법 기억하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상은 너무 쉬워요. 섬기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들을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조차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교서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섬기시죠? 하나님만 섬기시죠? 하나님만 높이시죠? 그런데 그와 같이 비슷한 것들이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비견줄 만한 것들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을 믿거나 섬기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탐심 때문에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있어요.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빼앗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다 탐심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남의 떡이 커요? 내 떡이 커요? 여러분들 떡이 크잖아요. 남의 떡이 커요? 내 떡이 커요? 모르죠. 이제 남의 떡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의 떡은 남의 떡이잖아요. 남의 떡이 그렇다고 내 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없는 남의 떡이 눈에 보인다고 저거 가졌으면,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꾸 경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저거 가졌으면, 저게 내게 있으면, 저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엄청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존재의 가치,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뭐라고요? 탐심. 이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 기반이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랑 비슷한 거예요. 같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들이 어디부터 우리가 발현이 되느냐? 우리 출애굽기 사건들을 계속 보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놋뱀 사건 아시죠? 놋뱀 사건이 일어났던 호르사는 지금은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데, 하룬은 아론을 뜻합니다. 아론. 그래서 지금 아론의 산이에요. 자발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산에, 호르가 하라르라는 말에서 왔대요. 하라르는 흐릿하게 보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호르산의 의미는 죽음의 산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의 산이었어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뭘 얘기하냐?
지금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놓으시고 출애굽 모세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 놓으시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 그런 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나갈 때 다 챙겨가세요? 아니잖아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불평해요. 물론 이들이 지금 40년째 38년 이상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런 말들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요, 그죠? 무리바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요. 또한 이들을 위해서 38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이 있어요. 만나요, 그죠? 이 만나를 주시고 나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만나, 정말 궁금한 만나, 그게 뭐 꿀과 같은 과자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떤 건지. 저만 그래요?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귀한 걸 하나님께서 그냥 매일 아침 똑같이 한 오멜씩 가져가도록 주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냐? 그들을 한 번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옷들이 헤아지도 않게끔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렀어요. 하찮은 음식. 자신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데서 지켜주었던 그 음식을, 특별히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그 식물을 하찮은 거라고 불렀다고요. 감사한 태도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을 토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는 이 뱀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불뱀의 의미는 이 뱀에 물리면 몸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 죽는데요.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간청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 백성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간청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해답을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 어떤 무슨 약초를 발라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도움을 받아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었죠.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눈 들어서 어디 보는데 어려우세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일을 얘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쉽다고? 그렇게 쉬운 거야? 아닐 것 같은데, 좀 뭔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애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때로는 뭔가 고민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생각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말씀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들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너무 단순한 게 있어요. 믿으면 돼, 이런 것처럼. 은혜로 해, 그럼 돼, 이런 것처럼. 그게 진짜 된다고?
그게 그렇게 된다고? 예,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쳐다 본직이에요. 본 사람은 돼요. 한 사람은 돼요. 안 한 사람이 문제가 된 거죠. 안 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요. 이후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 이렇게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놨더니 이 노뱀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 기억들을 가지고 특별한 날을 만들고 그날에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뱀을 만드는 이것들을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 모세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노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산당에서 이 노뱀을 놓고 뭐 했냐?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잖아요. 그걸 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노뱀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 이게 500년 동안 이제 지속되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 그 후손들은 노뱀은 알겠는데 노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제 노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있는 자리만 가고 노뱀에게 있는 것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다. 그래서 그 산당에 자꾸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뜻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게 우상 숭배랑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라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어떤 유물 같은 거, 형상 같은 것만 이들이 너무 믿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석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이름을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뭐 하나님의 뱀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느흐수단, 노덩어리예요. 노조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걸 섬기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절할 필요 없어. 이걸 섬길 필요 없어. 너희들이 이거를 섬기는 순간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정말 히스기야가 자기가 원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어. 저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형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 왜 형상을 있는 것들, 우리도 여기도 예수님 형상 하나 있으면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저만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뭔가 여기 교회가 더 뭐가 좀 예술적이고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뭐가 보이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저 이거 못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야? 어디가 눈이냐고. 이게 눈 위에 찍힌 예수님이라는 작품이래요. 눈 위에 찍힌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상이 진짜 눈 위에 저렇게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 작품이 그래요. 이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였으니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과 친하지 않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무슨 얘기 하려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냐면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뭐 이렇게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표현할 때 무소부재잖아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묶어둘 수 없어요. 어떤 상으로 묶어둘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셔요.
내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내 뜻을 아는 자들이야.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앞에 저기요, 저 단어 되게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형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뭔가 하셨던 그 자리에 가야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미 그의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지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주하는 자, 잘못된 자에 대한 3, 4대까지 그것들을 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래요. 1000대는 언제가? 영원이라는 숫자예요. 엄청 많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뜻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늘 공주중앙감리교회에 여기 오셨다, 여기만 계신다 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보려고 저기서부터 막 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고 오왕장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내게 황하는 진짜 예배를 다오, 그 예배를 나에게 다오. 내가 그 예배를 통해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 예배를 통해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언제까지 준다고요? 우리 1000대까지 이르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이계명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가는 참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 어떠한 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여건들과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들이 다시금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